29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의 그 타락상을 우리가 두 국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종교적 타락상과 도덕적 타락상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종교적 타락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도덕적 타락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덕적 타락상. 이제 먼저 첫 번째 그 사건이 레위 사람과 그의 첩 사건입니다. 자, 오늘 사건도 주인공이 이제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우리 앞서서 미가의 사건과 또 단 지파 사건, 그 두 사건에서도 이제 레위인이 등장을 하죠. 근데 오늘 사건에서는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시대에 있어서 종교인이 타락을 하거나 또는 그 종교의 지도자가 타락을 했을 때에 세상에 종말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에도 처음 두 사건과 또 오늘 살펴볼 사건에서도 종교인이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도 지난 두 사건처럼 성경 기자는 사사기 19장 1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그래서 이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분위기가 어둡고 이 사사기를 읽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책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건은 사사기에서도 정말 잔인하고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아마 성경 역사상 최고의 엽기적인 사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다 아시죠? 이 사건을 아시는 분이나 또 오늘 이 본문 사사기 19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성경에 기록된 사건 가운데에 가장 엽기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본문을 읽는 내내 무섭고 또 잔인하고 민망하기까지 했어요. 이 사사기 19장을 읽으면서 참 민망하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입에 담기에도 부담스러운 이 엽기적인 사건을 성경에 왜 기록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춰도 될 사건을 굳이 기록하셔서 왜 이런 흑역사를 남기셨을까요? 이 사건은 솔직히 좀 알리기에는 부끄러운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하셨을까? 그만큼 이 사건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바라셨던 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욱 이 사건에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 엽기적인 사건을 세상에 왜 꺼내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러한 실패 가운데서도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참 수많은 실패담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실패를 역전시키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있죠. 제 이름이 들어가는 별명 있잖아요. 무슨 명수? 역전의 명수. 예, 역전의 명수. 예. 정말 이 실패를 역전시켜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희열을 느끼고, 희열. 예. 역전의 명수죠. 예.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실패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 그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 간접적으로라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이 사사기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저들처럼 수많은 실패가 있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도 내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며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하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혀를 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차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그냥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내 일입니다. 내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런 실패와 또 그런 실패 속에서도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성령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기 19장인데요. 한 레위인의 축첩 그리고 그 첩의 행음 그리고 레위인의 베들레헴 방문과 또 귀향 지현으로 인한 기브아 사람들의 엽기적인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사이에 그 내전에 발단이 된 이 레위인의 첩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자, 사사시대 타락상의 첫 번째 국면의 사건들, 자, 미가 사건과 단 지파 사건이 주로 이제 종교적 타락상에 그 제시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 두 번째 국면의 사건들인 레위인의 첩 사건과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살리기 운동 이런 것들은 도덕적 타락상을 즉 도덕적 무질서와 그 부패성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게 된 그 발단으로서 한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간 사실과 그래서 그 레위인이 다시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첩의 아비 집을 갔다가 그곳에서 나흘간 머무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당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도덕적 타락상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이 레위인이 첩을 취했던 것, 이건 이제 레위인의 타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행음하고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가 딸을 꾸짖거나 징벌하지 않은 그런 모습에서 이 아비의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몰랐던 이 기브아 사람들의 타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기브아의 그 비류들이 노인의 집에 몰려와서 레위인과 관계하겠노라 하면서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요구하자 이 레위인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첩을 대신 내어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첩은 그 기브아 비류들에게 끌려가서 밤새 집단으로 몹쓸 짓을 당하게 되고, 간신히 이제 노인의 집에까지 몸을 끌고 왔지만 그 문지방에 손을 얹은 채 죽고 말아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나귀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요. 12덩이로 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그것을 또 보냅니다. 근데 이것을 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경악을. 그래서 이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니다. 이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자, 이제 보시다시피 사사기 19장의 본문은 이 사사시대의 도덕적 타락의 그 정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레위인의 타락과 당시의 성도덕의 문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종교 지도자의 타락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교 지도자는 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평신도와 목회자가 만약에 싸워요. 그러면 교인들이 누굴 더 뭐라고 합니까?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테니스 운동을 하는데 클럽을 가입을 해서 운동을 해요. 우리 탁구 교실도 이제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클럽 사람들과 이제 운동을 하는데 이제 복식을 하니까 둘 짝을 져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테니스를 못 치니까 제 파트너가 이제 테니스를 저보다 잘 쳐요. 근데 게임을 하면서 제가 실수할 때마다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가뜩이나 못하는 실력인데 옆에서 실수할 때마다 뭐라고 하니까 이제 주눅 들어가지고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원래 대회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대회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 대회를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그분하고 파트너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또 파트너가 됐네요. 제비를 뽑았는데 정말 피했으면 하는 그분하고 파트너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패죠, 전패. 그날 한 4경기 했는데 전패했죠, 전패. 근데 그날도 제가 실수할 때마다 엄청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더 많으신 분인데. 근데 제가 이제 참았어야 되는데 못 참았어요. 이거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그 회원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제 막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다 회원들이 누구한테 오냐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좀 참으셔야죠.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은 그분이 잘못했어요. 매너가 너무 없이 이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잘못은 다 그분이 하셨는데 저한테만 다 오셔가지고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참으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싸워도요, 누가 더 잘못이 있어요? 예, 영적 리더, 예, 종교 지도자가 더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도덕적 그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예, 도덕적, 영적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회의 모든 계층이 다 타락을 해도, 예?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해도 누구만큼은 타락을 하면 안 돼요? 예, 종교 지도자만큼은 타락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회의 도덕성을 수호하는 그 최후의 보로가 되어야 될 그 레위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예. 그가 종교 지도자지만 축첩하였어요. 첩을 뒀어요.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물론 뭐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게 연약한 여자를 방패의 마귀로 내보내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이기주의, 그런 비겁함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그 전체에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훼손해요. 12조각으로 시신을 토막을 내요. 이런 잔인성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누가? 종교 지도자가. 예.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사회의 어둠을 몰아내고 정결하게 해야 할 종교 지도자가 오히려 그 시대의 죄악에 물들어 버렸을 때에 그 사회는 그만큼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 이제 둘째로 성도덕의 문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덕의 문란. 자, 성 문제는 한 사회의 도덕성의 정도를 판가름하는 척도예요. 예. 물론 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안이 잘 돼 있는, 그리고 물건을 두고 가거나 잊어버렸을 때에도 걱정하지 않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예. 외국은 이제 메고 있는 가방도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원에 뭐 어디 쇼핑몰에 휴대폰을 놓고 가든지 가방을 놓고 가든지 한 몇 분 있다가, 아니면 좀 더 오래 있다가 와도, 그 자리에 와도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휴대폰을 놓고 갔다가 아래층에 내려갔다가 한참 만에 다시 왔거든요. 휴대폰 놓고 온 걸 뒤늦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휴대폰이.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 사회의 도덕성을 판가름하기도 하지만, 가장 그 사회의 도덕성을 판가름하는 척도는요, 성문화입니다. 성도덕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와의 이 비류들이 이성 간의 관계도 아니고 동성 간의 그 성관계를 갖겠다고 이 레위인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브와의 그 노인, 그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들였던 그 노인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집가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한 자기 딸을 내주겠다고. 여러분, 이 상황들이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아, 예, 맞아요. 예. 이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그만큼 사사시대의 이 성도덕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만큼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사사기 19장 22절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자, 여기서 이 관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야다예요.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브와 불량배들은 그 레위인을 끌어내서 남색하려고 한 거예요. 예. 이것은 소돔 사건과 비슷한데, 과거 그 소돔인들의 이러한 음란한 그 행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을 초래했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사해가 생겼어요. 사해. 예.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인 이 사해가 지금 저 기브아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기브아하고 사해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은 자주 그곳을 지나다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거의 역사적 그 경험으로부터 이 사해를 보고도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돔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오늘날도 이 세상은 사사시대처럼 성도덕이 문란합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사진일까요? 지금 뭘 하게 해달라는 시 같아요? 예? 동성 간에 뭘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혼. 동성 간에 결혼하게 해달라. 이젠 동성애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적 표현의 하나로 간주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애, 이 이성애만이 하나의 절대적 규범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동성애자들의 그들의 주장이 정치적 관용의 이슈와 더불어서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호응을 얻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제는 꼭 정치인들, 자신의 그 표심을 위한 그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조차도 이게 동성애도 그냥 자연스러운 그 성적 표현의 하나다, 그렇게 간주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이제 서구 몇몇 나라에서는 동성애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나라가 생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성 부부 인정을 해줘요. 자, 그러나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반역의 이야기, 그리고 반역의 그 죄악상을 다루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볼 때에 결코 동성애는 합법화될 수 없습니다. 합법화될 수 없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시대의 문화와 도덕의 풍토가 흐르는 대로 자신을 내어 맡겨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 줄이 흘러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성범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고, 옛날에 무슨 법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간통죄, 이거 없어졌잖아요. 분위기가 아무리 그 시대에 대세를 이루는 주류라고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물결을 거슬려야 됩니다. 그 물결에 따라 휩쓸려 가면 안 되고 연어처럼 그 물결을 거슬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원 불변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통제받을 때만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법에 의해 통제를 받을 때만? 하나님의 법에 통제를 받을 때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예. 자, 따라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건 뭐예요?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오늘 본문 첫 시작에서도 밝혔듯이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예,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따라서 이 성경절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에 규율과 기강을 세울 만한 그런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자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뭘 요구하게 돼요? 왕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는지 그 원인이 이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 결코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에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셨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들어서 쓰시면서 왕으로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셨어요. 왕정 정치가 아니고 신정 정치였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뿐이에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뿐입니다. 자,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인간 사회의 모든 죄악과 부조리는 사실상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데에서 발생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이러한 교만한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주제 성경절 잠언 29장 16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은 꺼리거나 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꺼리거나 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인간은 방종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쉬운 예로 우리 교실에서 선생님이 조용히 자습하고 있어 하고 나가시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떠들잖아요. 분명히 조용히 자습하고 있어 하고 나가셨는데 학생들은 바로 떠들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문 확 열고 들어오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방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항상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통제 장치가.
이 통제 장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로 완전한 삶과 완전한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통제 장치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법도 있죠. 이 세상의 법도 나름대로 인간이 이제 살면서 무질서하게 살지 않도록 어느 정도 통제를 해줘요. 그래서 질서를 이루고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만 이 세상의 법은 완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인가요? 악법도 법이다 그랬잖아요. 법이라고 해서 다 좋은 법은 아니에요. 불리한 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그것은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기만 하면 타락하지 않고 완전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지배를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624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624장입니다.